네, 오늘 우리 교리대학 마지막 26강, 27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길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주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가 정말 여러 세상의 그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대하여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 내용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26강 신차를 위한 완전한 구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273페이지죠. 책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뭐 잠깐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교리가 기록된 곳들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문맥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알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또 마지막 날에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비성경적인 관심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잘못된 관심, 옳지 못한 관심, 건전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반드시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만일 여러분이 재림에 관한 교리를 듣고도 좀 더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거나 저 놀라운 심판의 날을 위해 좀 더 철저히 준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태도로 재림에 관한 교리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것을 배우게 될 텐데 배우는 것은 재림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이단들이 참 많이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가지고 잘못된 견해로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꼭 온다라는 구절들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끝이 온다 그랬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오신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오신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핵심 목표는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의미, 그 목적,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시고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연구함으로 재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우리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배울 내용은 재림의 목적, 징조, 시기, 성격,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재림의 목적, 우리 재림의 목적이 뭘까? 재림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는
침묵은 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요즘 시대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오해받기 쉬우니까 가급적 침묵을 지키는 일이 교회 이미지를 위해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이비 집단 그 신천지나 아니면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재림 이걸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했다가 혹시나 내가 사이비 집단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아예 입을 닫아버리겠다 이런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좋지 않다. 우리가 분명히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은 안 오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열심히 믿고 또 진지하게 믿으시는 분들 중에는 심판이 염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걱정하는 바가 예수님 오시면 심판을 하실 텐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 것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기는 받을 텐데 꼬중받을 것 같다. 참 부끄러운 부활을 이룰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안 오셨으면 하는 마음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우시면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자, 재림은 어떤 날인가? 일단 재림의 목적 첫 번째를 보면 재림은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구속이 완전히 성취된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영혼의 부활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죄가 그리고 사망이 다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 창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 그 날이 된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 얘기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 됩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원수된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다 회복,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때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상징적인 거나 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진짜 실제적으로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우리가 사실 기대해야 하는 거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태중의 아기들이 태중의 아기라 봅시다. 태중의 아기가 출산날이 다 돼가는데 이 아기가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밖은 위험해 하면서 안 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거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새로운 그런 공간, 장소, 또 영역, 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정말 사모해야 될 겁니다.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지금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다 살아나고 또 이 세상을 살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다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런데 이 심판에 있어서 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심판과 악인들의 심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하고 조금 가깝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문에 보면 그날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의인들, 한 부류는 악인들입니다. 이 의인들 가운데서는 잘 믿고 막 엄청 뭔가를 수고를 많이 하고 상급을 많이 받을 성도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성도도 있고,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심판에서는, 적어도 이 심판에서는 어떤 심판이 되냐니까,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할 사람, 그 두 가지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우리가 나는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막 이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도 많고 섬기는 것도 약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모하고 고대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대로, 작게 받는 대로 또 받겠지만, 그러나 그 받음에 있어서 저 사람은 많이 받아서 좋겠네, 나는 조금 받아서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창피스럽고, 이러면 천국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급 받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비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돼도 우리가 예수님 지금 당장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 하면, 내가 아직 회개 못한 거, 내가 죄 짓고 있는 것, 이런 것 아마 생각나는 것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것, 이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을 거, 그게 염려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화평케 해 주시고, 그게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부끄러워서 내 못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이거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용서를 다 받았다, 이런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교회로부터 이제 계속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아담 때로부터 계속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때로 이제 마감하면서 이게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모든 교회의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재림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거 사모하지 않게 이걸 전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사모해야 됩니다. 네.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4가지죠. 5가지가 있네요. 5가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세계 전파가 일어난다, 이방인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민족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에는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계에 그때가 전해질 때쯤 하나님은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스라엘의 회심이 또 두 번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형제들아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조금 길기는 한데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는 이방인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교회가 막 확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완전 교회가 세워지면 반대로 전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정말 교회로 들어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버리고 유대 종교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또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끝에만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질투하게 돼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앞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오늘 이거를 집중할 건 아니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난다. 이게 증거 중에 재림의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 알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는데 엄청난 대지진 아니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는다 하였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죠. 표적과 기사가 또 일어난다 합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자연 환경적으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막 이래 재앙들,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것,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만 해도 이래 무슨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큰 지진들, 우리나라에도 포항에 우리나라 지진이 그렇지 많지 않았지만 그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고 세계적으로도 최근에 와서 지진이 지진 리히트 9.9가 최고라고 그러죠. 근데 9가 되는 그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역사상 하여튼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제 일어난다. 1988년에 일어날 거다. 2020년에 일어날 거다. 전부 다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언제 올 건가? 이거는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런 일들을 말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언제 죽을지 알면 좋겠다. 알면 좋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알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날, 그 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 살다가도 암이 걸렸다. 그러면 1년 뒤에 죽습니다. 이러면 그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족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 그냥 하루하루 또 살게 됩니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온 세상이 끝장나는 때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언제나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불확정성이다 그랬다.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우리 성경의 비유들이 있는데 신랑,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언제 올지 모른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비가 그때는 오도 안 했습니다. 그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일상생활 가운데에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소돔의 멸망처럼 일어난다. 그 소돔의 멸망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지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도적이 집주인이 도적 오는 걸 알면 경찰 불러놓겠죠. 그런데 도적은 아무 때도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온다 그랬습니다. 재림도 그렇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종처럼 한다. 이 말은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겨놓고 내가 어디 갔다 올게 하고는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올 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부지런히 준비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종은 우리 주인 오래 있다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 마시고 악한 동무들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오시면 주인이 오시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알면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 재림은 우리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도 뭐 그렇게 말씀했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는데 지금 그럼 2000년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도 만물이 가까워졌다 하는데 지금도 안 왔으니까 나중에 계속 안 오겠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전체의 재림이 있고 전체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종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로 종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재림의 성격은 어떠냐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성격이 어떠냐? 예수님 직접 오신다. 인격적인 재림이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때 성령이 딱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재림,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대로 오신다. 몸을 입고 올라가셨죠.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실 겁니다. 또 가견적인 재림이다.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겠고 볼 수 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계속해서 본다 말씀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봅니다. 모두가 다 봅니다. 갑작스런 재림. 그 정확한 날짜, 시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도 괜찮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정말 가난하게 정말
눈에 띄지도 않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이게 뭐랄까 예수님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너무나 기대도 되고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 오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끝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산아 나를 덮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 산아 나에게 덮여갖고 나를 없애버려라 그냥 가려달라 뭐 그런 얘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겠습니까? 예수님 오는 거 보고는 그 모습에 나는 이제 끝이다 하는 그것을 깨닫고는 통곡하는 것이 되겠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이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4가지 견해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 견해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사람들이 따르는 견해는 뭐냐니까 무천년설이다 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뭐 여러 견해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뭘 택했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도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을 모두 다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훑어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천년왕국이 천년 전에 오면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면 전천년설, 이 예수님 천년왕국 후에 오면 후천년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지금 2개가 있을 거고 후천년설이 하나가 있을 거고 천년설이 아예 없다라는 게 하나, 무천년설 그렇게 4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마수가 보이죠? 자, 부활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휴거에서 올라갔다가 예수님 재림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에 사탄은 다 일어나게 되고 사탄은 결박을 당하죠. 결박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사탄은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해가지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어디 갔습니까? 이 집합이라 되어 있는데 결박을 당하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7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요한계시록 보면 7전 대환란을 모두 다 겪은 후에 성도들도 다 겪습니다. 겪고 나서는 예수님 오시고 우리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오고 사탄은 다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들어가 있고 부활해가지고 이 죽었던 성도들은 또 부활하고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어가지고 같이 있다가 나중에 천년 후에는 이렇게 사탄이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두 번째 부활이죠. 모든 사람들 다, 성도들도 전부 다, 이 천년왕국 중에 죽은 순교자들이나 뭐 성도들은 다시 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는 사탄과 모든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순식간에 이래 다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천국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하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그런 세상의 회복,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선. 이거는 천년왕국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천년설하고 비슷한데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아까는 이 이 부분이 대환란 전에, 아까는 성도들이 대환란을 다 통과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대환란 전에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게 휴거를 당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에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했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사람들 올라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보고 없어져 아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성도들은 다 휴거를 당한 상태에서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환란 시간 동안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이 휴거된 사람들은 뭐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주 혼인잔치의 기쁨, 그런 거를 누리다가 7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상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뒤에는 조금 전에 했던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똑같습니다. 비교를 하면 이렇죠. 여기는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두 번 내려옵니다. 공중에 한 번 내려왔다가 7년 지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한 번.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이 무천년설은 요즘 한 90% 정도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무천년설은 뭐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천년의 기간은 상징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그때 부활과 최후 심판, 그리고 사탄의 멸망, 이게 다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왕성해져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거의 뭐 천국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 최후 심판, 사탄이 멸망하고, 그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 각각이 모두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재림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인데, 이 네 번째는 사실 너무 낙관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낙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앞에 했던 것들은 하여튼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뭐 목사님들이 모여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뭐 천년왕국이 있고 없고는 그때 대보면 압니다. 그때 대보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자세 마지막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우리가 되새기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허물어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재물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우리 눈을 들고 우리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류와 함께 살기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주는 위로, 소망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받아주신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내가 섬기는 것 부족하고 하는 일들이 참 죄도 많이 짓고 하긴 하지만 예수님 나를 받아주신다. 이거 우리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1시간 또 뵙겠습니다.